포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호주 희송처치 선진교회 탐방 및 세미나 참석차 계속해서 호주 출타 중이십니다. 진행되는 일정과 여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교 아웃리치 간증의 밤이 이번 수요일에 있습니다. 7개 선교부에서 진행된 우리 섬김과 나눔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기념 예배는 금요 에바다 시간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주찬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혜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선교부 중국 아웃리치가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22분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음악부를 제외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7월 4일 토요일까지 행정실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이인화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영희 권사님의 인도로 오셨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빌리 부부 성도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본당 맞은편의 세가족실에서 우리 담당 목사님과 함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오늘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그 복의 복된 소식을 마음 백성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요, 우리의 민족에게 단순히 달력에 적힌 하루가 아닙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은 세대에게는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세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가족의 상처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50년 12월에 함경남도 흥남부두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급격한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피난민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흥남부두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집도 잃고 길을 잃고 이제 내일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희망 하나 붙잡고 바다 앞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등 뒤로는 전쟁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고, 눈앞에는 차갑고 캄캄한 바다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노부모를 부축하거나 업고 나온 자녀, 낡은 보따리 하나에 전 재산을 담아들고 선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부두에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훗날에 기적의 배라고 불리게 된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요, 원래 사람을 태우던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상선, 화물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배 안에 가득했던 무기, 군수물자와 화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난민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비어진 자리에 사람을 태웠던 것이죠. 결국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약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해하는 도중에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생기지 않았고, 심지어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훗날 이 항해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를 만큼 한 척의 배가 가장 큰 규모의 피난민 철수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배가 역사에 남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단순히 많은 화물을 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화물을 비웠기 때문이고, 그 비워진 자리에 생명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짐을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책임이라는 짐, 염려라는 짐, 말하지 못한 상처와 후회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는 것이죠.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보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다독이는 말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화물을 비운 자리에 새 생명을 태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빈자리에
새 힘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도 막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포로의 현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음을 같아요. 공하여도 공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며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하지마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신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탄식을 바로 잡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색깔 있는 것만 봉독해 볼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탄식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셨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먼저 언약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내 길을 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눈물, 가슴속 깊이 숨겨둔 그 아픈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짐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짐을 잘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종종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거 좀 버리면 안 돼? 이거 어디다 쓰려? 그렇게 갖고 있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말 들으시나요? 이사할 때마다 보면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쓴 물건.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건들. 그리고 쓰고 나서 남아서 아까워가지고 남아있는 부속품들. 또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쌓아둔 것들. 그 중에 제일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이거 아직 멀쩡한데. 내가 살 때면 입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박스에 담아 옮깁니다. 새 집에 가서도 그 박스가 열릴까요? 구석에 쌓여만 있습니다. 그 구석에 쌓여 있는 것에 더해서 먼지만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먼지를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무거운 건 그 물건들이 아니라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계속 들고 다니는 것들.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어야 하는데 아까워서, 억울해서,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길을 알고 있다. 아멘. 나는 너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멘.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피곤하지 않으시고 아멘. 곤비하지 않으시고 아멘.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울까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아픈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아멘. 우리의 무거움을 알고 계시고 아멘. 그것을 감당하실 만큼 크고 늘 놀라우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짐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 새 힘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쳤으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서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버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으니까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구조하러 온 사람의 손도 꽉 붙잡습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싶어서 붙잡습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켜진 손이 오히려 그 구조자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붙들었는데 오히려 그 붙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지 못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더 많이 움켜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손을 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아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혜는 움켜진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친 손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빈손은요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채우시는 손이 바로 빈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비워진 자리에 새 힘을 채우시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화물을 비운 그 자리에 수많은 생명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에 새 힘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펼쳐 보이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펼쳐진 빈손에 하나님의 새 힘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하지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독수리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참 힘있는 장면이죠. 답답한 땅을 박차고 하늘로 높이 치솟아오르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요 힘있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보다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이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색깔 있는 것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는 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날의 은혜는요 그저 오늘 하루를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아멘.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재활병동에서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한 환자분이요 손잡이를 붙잡고 조심히 걸음을 떼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걸음면 지나갈 수 있는 복도였지만 발을 떼다가 멈추고 다시 발을 때려다가 멈추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분에게는 저 짧은 복도가 너무나도 멀고 두려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붙들리게 됩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에 묶이게 됩니다. 내 한계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 환자분들 복도만 바라보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다리의 힘만 생각하면 주저앉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붙들고 있다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천천히 기다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만 가봅시다. 저는 이 말이요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환자분에게 단순히 응원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제가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은 한 걸음만 가봅시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응원하고 복돋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주며 그의 발걸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오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병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멘. 너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아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도록 내가 힘을 부어 줄 것이고 아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아멘.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내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아멘. 나를 붙드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환자분도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의 걸음이 아주 빠른 걸음도 아니었고 멋진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는데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아, 소망은 큰 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오늘 한 걸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겹게 날개짓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걸음이면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아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멘. 넘어지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횡단보도의 그 배는요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명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실어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비웠기에 아멘.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습니다. 혼자 들고 있던 짐, 놓지 못해 더 무거워진 마음, 내 힘으로 버티려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바로 그 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짐 때문에 지친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아멘.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 빈손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내려놓는다고 해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독수리처럼 날아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일터로에 나아가는 한 걸음. 말하기조차 힘든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그 자리로의 한 걸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오래 혼자 짐을 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제가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손을 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셔서 말하지 못한 눈물도 아시고 아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와 후회까지도 아시오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펼치며 나아갑니다. 아멘. 혼자 들고 있던 책임과 염려, 끝까지 붙들고 있던 두려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멘. 그 빈자리에 주님의 아멘. 은혜와 아멘. 새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아멘.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오늘 감당해야 할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일터와 가정 그리고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의 아멘. 은혜를